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 12권의 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8번째 시간이죠. 스바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스바냐, 그 이름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귀한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힘들더라도 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되는 짧은 성경이죠. 이 말씀 이번 한 주간도 꼭 묵상해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손이 무엇일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손자가 여러 명 있는데 현손은 몇 대 손이냐 하면, 손자가 자녀를 낳으면 증손자, 증손자가 자녀를 낳으면 고손자, 고손자가 아들을 낳으면 현손자라고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나로부터 4대에서 5대 후손이 이렇게 현손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보면 왜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건 이해되겠는데 이렇게 4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이야기할까? 뜻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하나 단어마다, 그 워딩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싶었느냐? 스바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 바로 그 믿음의 뿌리가 누구 가운데 있었느냐? 바로 히스기야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인생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죽나 보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을 연장시켜 주셨죠.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경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정복한 것으로 끝내겠어요? 남유다도 정복하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데 쳐들어온 거죠. 모든 성들이 함락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망하는가 보다, 우리도 죽게 되었나 보다, 이 사나립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말씀을 펴놓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좋은 일만 있고 정말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요. 난관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히 그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는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면 이런 히스기야의 후손이었던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요, 이 남유다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시기예요.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나라가 힘든 가운데 왜 힘듦이 왔을까?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죠. 십계명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근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상 숭배 안 해. 교회 다녀. 이것만이 아니라요. 주님은 오늘 온전히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나라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보니까 잘 살아요. 강대국이에요. 부해요. 그 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농경과 또한 다산의 신이죠. 그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부해지는가 보다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셨고요. 남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너희들이 교훈 삼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재위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어떤 왕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왕은요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우상 숭배 처소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왕이 됐던 그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했을까? 요시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먼저 고치자 그가 먼저 발견한 게 뭐죠? 말씀이에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수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12민족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편의주의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쓴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통 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요시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성전 정결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그만 이방 민족과 싸우다 전사하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외쳤는데 왕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2선지자들에 대한 소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메시지가 소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우리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축복된 백성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고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이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일이에요. 저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통해서 타락했던 카톨릭, 많은 주교들이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살아했던 그 중세교회가 회개하는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죠? 세 가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갑시다. 기본이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본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스바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십시오.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바냐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면 그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지켜보시고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숨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이름의 뜻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으로 가다 보면 스바냐 선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고 노래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 금메달 선수의 국가가 연주되잖아요. 그렇게 부릅니다. 또 그곳에 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러면 국가가 부를 때 그 선수의 눈물도 보고요.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눈물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스바냐가 노래 부르자라고 했는데 상황과 이런 것을 보면 노래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두렵고 힘 빠진 일들이 일어나요. 스바냐서 1장 2절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멸망의 예언들이 지속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멸망의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장에도 보면 그들이 1장에서도 보면 그들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은 그런 물 속에 가라앉은 먼지 같은 거예요. 한번 휘저으면 맑은 물들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무기력과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아시겠죠? 손을 늘어뜨리는 게 뭡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냐가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할까요? 너희들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외치고 싶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기업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끄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의 외침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악이 저렇게 강하지? 하나님 왜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에 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악의 심판도 악의 세력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벨론 영원하지 않아. 로마 제국 영원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 영원하지 않아. 전쟁을 벌이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세력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지만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우리 가운데도요 2024년도 2개월이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에 손에 힘이 쭉 빠진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노력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스바냐가 오늘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스바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할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뻐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애완견 아니면 애완동물이 있을 때 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 오늘 우리들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기뻐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의 자리에서 밖으로 밀어내며 소외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힘듦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편한 거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우상이 함께하는 게 더 편해 보였어요. 보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 부러워 보이고 부자들이 부러워 보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고 단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이것도 저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주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곧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는데 너희들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단다 라고 하는 스바냐의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생의 안목을 자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랑합니다. 또한 세상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바벨론의 침공, 아수르의 괴롭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구원자로 의지해봤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상대해야 할 가장 큰 대적자는 자신들의 죄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들의 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게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왜 많은 교회들이 바쁘고 바쁜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저 시청 광장에서 저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옛날 1974년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회개거든요. 우상 숭배가 물러가길 원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도 있고 정한술 떠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이 사라지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참된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힘들어요. 우울증이나 또한 세상 걱정 근심과 타락이 많아요. 동성애가 여러분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동성애 부부가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그 나라 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빤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철을 따라갈까 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청이나 광화문에 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산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시키고자요?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하라는 거죠. 3장 9절을 볼까요?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이 빠지는 것도 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사탄은 죄책감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 속에 빠지게 하거든요. 요즘 드라마 중에 지옥에서 온 판사가 나오죠. 거기에 주인공 박신혜 씨가 크리스찬입니다. 오륜교회 다니고 또한 많은 간증도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악마로 나와서 좀 드라마가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도 사탄이 유혹을 하죠. 사람들의 욕망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 욕망 속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능력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얻음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얘기하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의 고난은 망하기 위해서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형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뻐하셔요. 그 형벌 속에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형벌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원수를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쓴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가 있는 거죠.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원수와 같은 것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들어서 선을 깨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깨우기 원하는 거예요. 악이 사용되어졌다고 이게 악한 게 선한 게 아닙니다. 그도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형통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시즌이 또 다가오겠죠? 여러분, 성탄절 추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시즌이 끝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에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뿌리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뜨거운 불과 같이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사랑은 잠잠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요란하게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주고 빨래도 하잖아요. 준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굶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 경비를 대주는 게 부모잖아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녀들이 다 압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강렬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흡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원수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은혜 아닙니까? 이 시대의 뉴스를 들어보세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길 가던 사람들이 치여서 죽어나가고, 이태원이 위주기가 되었대요.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지만 젊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세월호로 인해서 젊은 아이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도 마음이 아파요. 참 이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미래의 일들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복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실까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데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만들어가다 보면 또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지나고 나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도 하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뒤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것을 쫓아 바울이 푯대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노래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을 참 슬프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쁨이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3장 17절 복음성가에도 이 찬양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자녀가 기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웃이 기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크리스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마다 추구하고 싶은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쾌락, 이것을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정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즐거움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되느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환난과 고난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길 능력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 또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 걸작품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함께 평생 노래하면서 사시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